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한다면, 너를 붙드시고, 아무나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의인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이게 약을 사 발라서 목욕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인이라는 칭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여받은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의인 만들어 주시면 그가 다시 죄악으로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를 작정해서 교회 한번 딱 나오면 세상으로 다시 가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든지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되고 불러서 교회에 왔으면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 제가 엊그제 설교를 했습니다. 호사야서를 읽으면서 가시 울타리를 치겠다 그랬어요. 가시 울타리를 치더라도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세상에 살면서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참 이게 잘 때는 상관이 없는데 참 어떻게 잠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일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잠깐 계속 우리를 옥죄이는 고민들을 잠깐 놓아버릴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이 막 팔팔 끓고 이게 고통이 막 심하게 오고 진통제를 놓아도 이 고통이 가시질 않고, 그런 분들에게 제일로 좋은 약이 있다고 한다면 잠입니다. 잠자는 시간만큼은 고통스러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고통스러우면 수면제를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우면 약간 수면제를 좀 주어서 잠을 강제적으로 자게 만듭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볼 때 조용합니다. 보호하는 사람도 조용하고 본인도 그 잠자는 시간만큼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도다? 잠을 주시도다. 근데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자기 편의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졸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건 되게 악의적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졸으라고, 저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어서 그 모든 고통을 빼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교회에 이게 입문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세상 밖으로 못 나가게 딱 울타리를 쳐놓고 문을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못 나가게 딱 지키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무슨 고민이 많은지, 눈만 뜨면 저녁에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만상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 그림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좋은 감정은 별로 없어요.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오늘 하루 살면서 좋은 일은 별로 많이 안 생각나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내일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되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나 뭐라고 있다? 짐을 지고 있다. 이게 볼 때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짐, 잘 알지요. 두 번째는 마음의 짐입니다. 육신의 짐이야 지고 가다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겠지만은, 마음의 짐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까지 따라온.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까지 고통이 따라온다. 그러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시거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의 고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는데 자기가 지옥에서 이렇게 불꽃 가운데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민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여기 와야만 됐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래 우연히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봤더니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나사로가 안겨서 평안함을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물 한 방울만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에 서늘케 해주면 안 되겠나요? 부자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그것을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음부에다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까지 죄는 따라오게 되어 있고 고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8절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들아, 복수입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목에다가, 여러분 염산에 가보라고 그러겠죠. 혹시 우리 염산에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염산교회 가보면요, 전시해 놨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면 염산 가면 이게 그 칠성 앞바다라고 그러죠. 바다하고 이제 다 있습니다. 육지하고. 그래서 수문을 열면 민물이 썰물 때 빠져나가고 물이 들어오면 물을 닫아버리고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공산당들이 30몇 명을 갖다가 불악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을 잡아다가 굴비 엮듯이 전부 다 손을 뒤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묶고 난 다음에 새끼로 전부 다 꼬아갖고 줄줄이 똑같이 묶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굴비 묶듯이 묶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목에다가 이 자갈더미를 만들어가지고 자갈더미를 또 답니다. 빠져가지고 못 떠오게 그래서 다 가랑져 버리라고. 왜 그 사람들이 돌을 달았을까요? 떠오르지 말라고. 그러면 죄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저수지 같은데 혹은 바닷가에 가서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돌 하나 들여서 통 던지면요, 퐁 하고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바닷가에 보면요, 모래가 있습니다. 떡모래가 있고요, 아니 미세먼지 같은 모래가 있고, 그다음에 떡모래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작은 입자의 모래알이 있고, 좀 굵은 모래알이 있는데 그 모래알을 가지고요, 아주 떡모래, 아주 가벼운 모래를 한 주먹 쥐어가지고 바다에다가 싹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살짝 눈에 보여요, 떠 있는 것이. 그러나 소리 없이 가라앉아요. 좀 천천히 가라앉을 뿐이지 소리 없이 가라앉아요. 아니 무슨 이게 모세민지 같이 바람 불면 널리는 것이 물에 빠졌다고 가라앉으나? 다 가라앉아요. 저는 바닷가에 살면서 그것을 보면서 죄성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큰 죄로 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적은 죄라고 간계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죄와 허물, 심지어 성경에는 그걸 가지고 죄와 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무슨 고민들이, 그렇게 무슨 마음의 고민들이 많은지. 그래서 오라는 것이 다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뭐 육심이 짐이 됐든 마음이 짐 때문이 됐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맡기라. 맡기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기 노력하셨나요? 이게 베푸는 것은요, 주는 연습.
주는 연습이 안 되면요, 이제 기부 못 합니다. 주는 연습 자꾸 주는 연습을 해야 돼. 용서하는 연습, 관용이죠. 해야 나중에 어떤 것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안 받으면요, 도저히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 주님께 자꾸 맡기는 연습, 주님께 자꾸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연습이 안 되면 고민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죽는 날까지 못 먹깁니다. 10년 전에 했던 고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10년 전에 했던 고민이 내 안에 있을까요? 10년 전에도 내게 있던 문제가 왜 지금까지 내게 남아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맡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맡긴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참 오늘날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좀 좋은 시대고 귀한 시대죠. 1년 살고 보면요,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버리려고 합니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버리면 그냥 쌓아져 있어요. 근데 버리네 하면서도 못 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써먹지도 못해. 그리고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있어. 아니 지금 벌써 90이 돼가지고 써먹지도 않고 써먹을 수도 없는데 딱 차지하고 있어.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버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일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이게 내 것인데 어떻게 주님께 맡겨요?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서 아마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그냥 아깝지는 않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란 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뭘 맡기라 그러냐면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너의 행사를 맡겨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어두운 데 묻혀 있는 것처럼, 밤이 새벽에 빛이 해가 뜨지 않으면 어둠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진일보한다. 발전이 없다. 어떻게 승화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내게 맡기면 가지고 와라. 행사를 내게 맡기면 내가 이루고 정오의 빛같이 너를 나타내리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뭡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행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행사가 무엇이냐, 행사는 계획입니다. 현장 행사를 말하는 게 너의 행사, 너의 계획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어떤 것인가 개입하고 싶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종 삼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기를 좋아하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이거 할 겁니다. 나 이거 하려고 합니다. 행사예요. 너 오늘 지금 어디 가려고 하니 나한테 알려봐. 이 말입니다. 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나한테 좀 고백 좀 해봐.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봐. 그러면 하나님은 예지의 능력이 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지만 우리의 앞날의 모든 계획까지를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생각 좀 나한테 고백해봐. 너 계획 좀 나한테 얘기해봐. 그래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우리 하루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 합니다. 한마디 정도는 믿는 사람이라면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가 됐든 여러분이 독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마음의 그 소원이 됐든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오늘 눈뜬 잡고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 일하러 갑니다. 크게 못하면 일하러 갑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 오늘 중요한 일을 하러 갑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잠언서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리라. 잘 되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빛나게 해주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서 빛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 하면서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란다면 믿는 성도들이, 자,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의인 만드셨어요. 의인의 칭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의인된 우리를 절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유동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흔들리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흔들리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막 뭉치거나 흔들리는 것들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붙들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붙들어 주시는데 그냥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 생각 좀 나한테 얘기해봐. 너 계획 좀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내가 잘 이제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멘토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 붙잡아도 주고 끌어주듯이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맡기는 것이 좋은가? 우리는 다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기는 것이 좋은가? 무조건 감사함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사를 주관하시면 완전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맡겨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첫 번째 근심과 걱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서 내 힘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주시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흔들어 넘치게 하시리라 야고보서가 말씀했어요. 참 성경을 엮어서 이렇게 자꾸 착을 지어서 이렇게 읽다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다가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1억이라는 억 단위 억이라고 하는 그 액수에서 1원만 빼보십시오. 억이라고 소리 못합니다. 이런 그거 돈입니까? 그러나 부족이에요. 1억 중에서 1억이 부족하면 1억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9,999억 9999999로 나가야 돼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1% 부족하다고요? 조금 부족하다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거 어떻게 이게 보완할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면 이것을 다 다 보완해 주신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서 나의 행사를 나열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이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기도하리. 참 우리는 주저리 자꾸 하나님의 잠잠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는데 오늘 또 한눈 한번 안 쳐다보셨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여 소리 한 번도 못 하셨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하시고 지금도 못 하시면 회개하셨나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적어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뭡니까? 의인이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데 나는 정작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있어요.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을 제가 에둘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는데 그 엄청난 언어, 우리 언어 속에는 그냥 나쁜 말도 나왔을 것이고 좋은 말도 나왔을 것이고 수 없는 언어들이 막 우리 앞에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고 그런데 그 엄청난 언어를 발산하면서 보통 그렇다. 여자분들은 보통 면함 이해를 하지. 여자분들 학계 발표입니다. 여자분들은 보통 하루에 2만 엄마들을 해야 하루가 평화롭게 지나간답니다.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를 해야 평화롭게 지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수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수다를 안 떨면 스트레스 쌓여요. 이게 수다 떠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말하기를 남자의 10,000마디를 여자 20,000마디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20,000마디 속에 주의 한 번도 못했다면 회개해도요. 10,000마디 속에 주의 한마디도 못했다면 회개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열린 입을 통해서 주저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행사를 막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생각을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나 힘들어요. 예, 너무 좋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주저리. 하나님 오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하고 싶은데요. 주님 먼 미래적으로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 하도 제가 저기 뭡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고 씀씀이가 너무나 많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복권 하나 다 주시면 안 되나요? 심지어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까지 기도합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주님이 할 일이고 그러잖아요. 응답해 주실 일은 주님이시고 안 내주신 것도 주님이세요. 그러지만 기도는 나의 몫입니다. 주고 안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저리 해야 돼. 기도로서 막 열거를 해야 돼. 나이를 해야 돼. 예? 뭐 상관에게 보고서 올리듯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18절 보니까 수고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일생 동안 죄의 문제로 수고하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로 수고하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 문제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70, 80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 그러니까 급반색하면서 야 너희 아버지가 왔다며 우리 한번 왕궁으로 데려와라. 내가 잔치를 한번 베풀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잘 모셔야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아들을 출세한 그 덕분에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게 됐어요. 바로가 이 야곱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이 나이를 가늠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조상의 나이는 미치지는 못했사오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 조상의 나이는 내가 미치지 못했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상을 살았나이다. 쉽게 말하면 죽을 봄비 매번 넘겼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서 있는데 아까 오신 전 저는 65년을 살아왔습니다. 65년 산 여기서 저 65년을 딱 뒤돌아보면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때 참 어렵고 힘들었고 이때 참 서러웠고 이때 참 은혜로웠고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이게 막 스쳐 지나갑니다. 파노라마처럼 샥 지나갑니다. 지나간다 그 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며 오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이때는 이렇게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간이 저리게 기도해서 이것이 해결이 됐고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오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것이지.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서부교인들 참 이제 이 신앙이 좀 더욱더 지금 저보다 깊은 신앙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를 인간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가 동시에 아들은 둘이 있는데 그래 저놈들한테 내가 무엇을 줘야 옳은가. 아버지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줄 수도 없고 하나 영향력 끼치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외로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심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큰 놈이 저기 있지만 처음 탁 났을 때 하나님께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무것도 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 가지만 가지고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머리를 좀 열어주셔서 지혜를 좀 확 주시옵소서. 기도를 좀 더 빡세게 할 것인데 애매모호합니다. 좀 더 빡세게 할 것인데 지혜를 못했어요.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하나님, 죽어도 신앙으로만 사는 믿음의 철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고 기도한 만큼에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60% 합격점을 드립니다. 60%밖에 안 채워주셨어요. 40%는 안 채워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그러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우리를 가르쳤던 그 영광여고 그 교목이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다 보자 어쩌다 보니 아이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생각지도 않게 아이를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준비도 없는데 그냥 태어났는데 아이를 위해서, 미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가지고 뭐 3년인가 4년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를 얻었는데 정말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전도사들이 전부 총각들 아닙니까? 총각들이 하는 말이, 당신네들은 결혼하거든 기도를 철저히 해라.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시린은 아니라도 나시린처럼 받으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말이 맞다 싶어가지고 저도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애매모호한 자리도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 이제 애매모호한 자리도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는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터치해서 열어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죽기 전에 저놈들한테 무슨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미 IQ는 다 타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공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뭐 대학 교수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학박사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는 기대를 안 씁니다. 딱 하나 남아있는 기대가 하나 있는데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 내가 목회 다 끝나고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아들놈들은 지 애비보다는 훨씬 더 열린 신앙, 앞서가는 신앙, 모든 문제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만 심어주면 마지막 사명이다. 더 이상 내가 무슨 뭘 바라겠습니까? 바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가, 지금 65년을 살면서 뒤를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점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은퇴한 후에 하나님, 정말로 추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추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제목인데, 앞서가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더 많이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힘은 없고 이제 뭐밖에 없어요? 입만 살았어. 다 이제 기능 다 빠졌어요. 뭐 무슨 힘 있겠어요? 입만 살았어요. 그랬구나. 입만 살았으니 이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 마지막 끝나지 않습니까? 힘이 있을 때까지, 언어가 살아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도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게? 맡기는 기도해야지. 죽는 사람이 뭘 내가 하려고 뭘 애쓰고 힘쓸 것이 뭐 있어요? 맡겨야지요. 교회 맡겨야지요. 자녀들 맡겨야지요. 한국교회 맡겨야지요. 성도들 맡겨야지요.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주님께 맡겨야지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해서는 안 돼요. 잠잠해서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맡기라. 내 고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고민을 안고 죽으면 안 돼요. 이 고민을 내가 죽으면서 아무 말도 않고 안고 죽으면 죄악이에요. 이 고민을요, 적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 다 풀어버리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 오픈하고 죽어야 돼요. 주여, 죽더라도 내가 죽고 없다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을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저들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님께 수고를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저기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미련 없이
우물쭈물하지 말래.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신사적으로 좀 쿨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맡길 것은요 쿨하게 주여 맡겼사오니 주여 내가 주께 기도했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은혜일 것이고 주님 뜻이라면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쿨하게 좀 확 맡기고 이렇게 가면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서부교인 다 큰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염려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염려를 받고 맡기라 그랬을까요?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상하게 되는. 요새는 참 좋은 세상이에요. 병원에 가면요 내 장을 내가 보고 있어요. 나는 못 보잖아요. 내 위를 내가 보고 있어요. 위 내시경, 장 내시경 끝나고 나면요 의사가 오라 그럽니다. 오라 해가지고는 자 지금 여기 들어가는 식도입니다. 식도 이 부분에 가면 이제 빨갛게 점이 있죠. 좀 있죠. 식도염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좀 위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 약간 벽이 좀 흘렀죠. 이게 위염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약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기 무슨 종양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 떼어내야 됩니다. 이거 안 떼내면 나중에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떼어내겠습니다. 떼어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참 상세하게도 잘 이야기를 해줘요. 얼마나 좋은 세상 사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입니다. 돈도 안 들어가요. 잠만 자고 나면 다 이미 다 그냥 구석구석 다 그냥 이게 뭡니까 다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내 눈앞에 탁 보여주는데 참 기가 막힌 현실을 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전기불도 없는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차도 제대로 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살아오시면 이 내 세상 아니다고 다시 눈 감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생각해봐요. 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손자 시대쯤 가면 내가 살아서 오면 나도 다시 눈 감아볼 것이다. 왜? 세상은 발전하니까. 얼마나 발전할지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상하니까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왜 성경은 자꾸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위안에 위벽이 빨갛게 있으면 그것이 빨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아서 자꾸 이 위험이 생겨서 거기다가 종양이 생기고 종양이 생기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것 아니겠어요? 염려가요 가득 걱정 근심 많은 자는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못 만나요. 염려가 탁 막아가지고요. 근심 걱정 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4가지 밭이 나와요. 4가지 밭이 나오는데 무슨 밭이 나와요? 도짝밭이 나와요. 그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길바닥에 나와요. 쳐다보지 마세요. 뭐가 다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마귀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생산성은 없어요. 두 번째 어디 갔다 그랬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낙이는 나는데 어떻게 했다? 흙이 없어서 다 말라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나왔다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다? 이제 땅이 났는데 그것이 우거져서 그것이 가시덤불이 무슨 맛이에요? 근심 걱정이 딱 눌러버렸어요. 신앙이 그냥 저기 하지 못하도록 이제 승화하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사해버렸어요. 걱정이에요. 그게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그래서 잠언서 13장 염려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고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다. 염려 걱정 많은 자는 기도도 하지 못하지만은 감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6절 보니까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안을 어둡게 한다.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앞에 안 보이게 가려버리는 겁니다. 눈이 가려워서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제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는 신앙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염려를 하고 사는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주님 일을 열심히 해놓고 염려합니다.
열심히 심어놓고 염려합니다. 기도미 열심히 해놓고 염려합니다. 봉사 열심히 해놓고 염려합니다. 제 경험상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적은 일을 하든 많은 일을 하든 근심 걱정 뒤로 하고 기쁨으로 일을 하면요, 마음이 엄청 열려요. 평안이 와요. 마음이 그냥 이제 확 열려서 평안이 오고, 믿음이 확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염려 걱정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악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결론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명령입니다. 맡겨도 되고 안 맡겨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이 되든 우리가 육신의 일이 되든 건강이 되든 자녀가 되든 아니면 가족이 되든 남편이든 아내가 되든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딱 하다가 걸리는 것이 딱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더 이제 뒤척이면서 고민하는 부분들, 그냥 묻지 말고 죽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기시라고요? 하나님, 이거 내 고민인데 내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입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 내 것이지만 주님이 가져가세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자 다 가져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무거워요. 내가 이거 짊어지고 하기 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제약이 되고 내가 열매 맺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은혜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자꾸 날마다 나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붙드시고, 서론님이 결론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의 유동함은 연약히 허락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의인된 이상, 한번 교회 들어온 이상 주님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절대 싫어하시면서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아무나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오픈한 자, 영을 열고 있는 자, 하나님을 필요하는 자,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그 고백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요?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행사 이런 것들을 주님께 고백할 줄 알고 맡길 줄 아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붙들림 받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 3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